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도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어 오늘의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하시고 이전을 나설 때 믿음의 갑옷을 입고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기는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주제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불의와 대항하고 유혹과 미혹에 대적하며 세상 풍조를 거슬리는 이 싸움에서 진리와 의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자를 소멸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의 힘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졌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창조되어진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천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숫자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종류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식 수준을 조금 높여드리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를 우리가 무생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존재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이 광학 현미경이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미생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생물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그 모양을 볼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 눈에 안 보이니까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 미생물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세균은 스스로 번식을 하고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저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리보솜이라고 염색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숙주를 통해서, 숙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생명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존재 속에 들어가서 그 숙주의 세포에 붙어서 비로소 증식을 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존재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에 붙어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 감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감기를 잡는 약은 없습니다. 결핵이나 장테푸스 같은 이 세균들은 자체의 생명 유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 장치를 약물을 통해서 부숴버리면 세균 자체가 죽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그 자체의 생명 유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치료제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럼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세포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쪽으로 치료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균 박테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치료가 됐다라는 것은 내 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면역 항체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내 몸의 세포와 들러붙지를 못해서 그냥 소멸하는 걸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이러스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까? 도대체 그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바이러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느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서 한때 우한 독감이라고 그랬어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세균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한에 있는 야생동물 시장이 재래시장처럼 있는데 그곳에서 판매를 했던, 식용으로 팔았던 박쥐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잡아먹었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아직 그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항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위험한 거라고. 세상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 치사율이 높다는, 걸리면 죽었다 그래요. 치사율이 높다고 그래요. 치사율이 높은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에볼라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 에볼라와 에이즈 바이러스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 꼬리 원숭이에게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붉은 꼬리 원숭이를 잡아먹으면서 그걸 잡아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역시도 아프리카 침팬지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걸 원주민들이 잡아먹으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런 붉은 꼬리 원숭이나 침팬지는 그 에이즈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들 몸속에 담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천진데 왜 그걸 먹냐는 거죠.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는 절대 전염이 안 돼요. 통성전염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것도 이 자연을 파괴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자연을 파괴한 그 대가를 우리 인간이 치루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나서 지금 인간의 몸에게 옮겨와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이번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은 사형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의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대책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까지는 그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절대 권력자가 주신 사면장과 같다 했습니다. 그 사면장이 내려진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그 구원의 본질,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의 근원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내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형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반복된 말씀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두고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예배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 전 우주적인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 안에 신부로 모이는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상률의 상속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복도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중심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8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하나 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받는 분 입장에서 나는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받아도 되나? 두 번째는 진짜 준 거 맞나? 세 번째는 뭘 바라고 줬지?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사형수에게 내려진 사면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속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영원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도 되나? 진짜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까지 나는 용서를 받았나? 아니 진짜 그걸 믿어도 되나?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내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과 짐을 느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믿어라. 그것이 은혜고 조건이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뇌물도 아니고 나중에 톡톡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사채도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 가족 4명이 등록이 돼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오지든지.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권 받으셔가지고 마음에 엄청난 짐과 부담을 느끼셨나요? 그럼 반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근데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아무런 뭐 마음의 짐도 없이 그냥 쓰셨잖아요. 무지하게 행복하던데. 제가 그날 무슨 날 받냐면 부부의 날 받았어요. 부부의 날이라는 걸 제가 인터넷에 내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다고 또 사람들 이렇게 아침부터 눈 비비고 나가서 사랑해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거실에 쪼끌고 앉아가지고 내가 뭔 선물을 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는 날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통지가 왔어요. 농협에서 받아가라고. 100만 원을 받아다가 의기양양하게 제가 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걸 은혜로 주셨다는 것, 내게 요구하는 것이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걸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그 복이 내 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네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라는 말의 의미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내가 뭘 노력해서 일해서 얻어진 대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얻어진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자랑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앙의 영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영웅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신앙의 영웅을 자꾸 만들어내요. 물론 그들이 굉장한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건 사실이에요. 사람의 이름 앞에 세인트, ST를 붙여놓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성이라는 이름을 써서 붙여요. 그래서 뭐 성 바오로, 성 마테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표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 근데 성 마리아 뭐 그러면서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 마테오 막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뭘 만들고 있느냐? 신격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격화한다는 걸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식을 낳는데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발을 만지래요. 그러면 자식을 낳는데 그걸 만지면 뭐 사업이 잘 된대. 하나님의 반열에 신의 반열에다 사람을 올려놓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라도 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랑과 감사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간증원에서 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드러나면 그건 자랑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면 그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이 사건은 평생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고 풀려나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한 일이라고는 죄 짓고 사형 선고 받은 죄밖에 없고 주제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만 감고 떠도 죄인된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육신으로 태어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란 뭘까요? 도대체 뭘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 우리가 정말로 착한 사람이 됐다면요, 회개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별로 안 착하신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볼 때도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별로 안 착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란 뭘 의미하는가요? 그럼 돈 많이 버는 게 선한 일입니까? 그걸 알려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두 번째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그 세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랑거리, 그걸로 살아드리는 것,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된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심하지 말고 인정하시고,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겠다 하면 그분은 못 가세요. 믿으시라.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거든요. 내가 한 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큰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면장이 딱 내려왔다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문 열러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싸, 더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럴까요? 여러분, 나오는 순간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정말 좀 새롭게 좀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값을 내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아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전처럼은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